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11절부터 13절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6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9장 이 후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경주,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이 경주자의 자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경주자처럼 우리도 또한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또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만 우리가 그 경주와 또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0장에서도 이 내용들을 이어가면서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신앙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을 경주에 비유하기도 하지만 전쟁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할 때 우리가 틈을 보일 때 그 신앙의 여정을 탈선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죄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는 그 승리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치열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이 10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멸망에 이르렀던 그 역사를 통해서 지금의 성도들이 경계해야 될 것과 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신약의 성도들이 이스라엘의 과거와 무관하지 않음을 밝히며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신 그 일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사건은 단순한 민족적인 사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경건에 직접적으로 연결된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으로 인해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또 그것이 신약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3절 4절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이 광야 시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나를 먹었으며 또 신령한 음료 곧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만나와 반석의 물은 신약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의 떡이신 또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출애굽 사건들은 모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신약의 복음적 실체를 예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도대체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이 은혜를 누렸음에도 광야에서 다수가, 여기서 말한 다수는 출애굽 1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두가 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불순종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적인 그 태도가 그들에게 만연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사건을 단순하게 역사적인 기록, 이것뿐만 아니고 현재적으로 교훈 삼아서 생각해야 한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기서 즐겨했다라는 의미는 이 원어적 의미 살펴보면 마음에 뭔가를 하고자 해서 그 마음이 한쪽으로 쏠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열망하고 갈망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열망했고 갈망하고 있는 그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를 다시금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했던 그 과거,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하나님 앞에 계속된 죄악을 범했던 그 죄를 우리가 다시금 반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그들의 실패, 하나님 앞에서 지은 이 죄악된 모습들을 7절부터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7절은 무엇입니까? 우상숭배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이 핑계로 보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들. 바울은 경고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너희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지 말아라. 8절은 무엇입니까? 음행입니다. 민수기 25장에 이 바알부올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지방에 머물 때 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그 여인들이 섬기던 바알부올이라는 이 이방 신을 숭배합니다. 그 결과가 민수기 25장 9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 죽은 자가 2만 4천 명이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2만 3천 명이라고도 기록이 됩니다. 이 숫자가 민수기 25장과 다른 이유는 학적으로는 일반적인 해석으로는 2만 3천 명이라고 기록된 것은 하루 동안 죽은 숫자, 그리고 2만 4천 명은 총 희생자 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체적인 음행을 의미하는 이 사건뿐만 아니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두는 이 영적인 간음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을 위기가 되었고, 오직 노뱀을 쳐다본 자만이 살게 된 사건을 통해 경고를 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의 불만을 가지고 불평하며 사는 그 삶은 멸망의 길이지만 회개와 믿음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또한 생명의 길이 열려 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믿음 없음의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그 끝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끝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말합니다.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21절부터가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말했던 이 구약의 모든 사건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들이 보인 불순종과 죄악된 모습들, 그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말세를 만난 우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말세는 최후의 날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성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그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세의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반절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깨우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과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 정신 차려라. 그것의 연장선으로 12절부터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기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신앙의 외형과 지식으로 인해서 이 교만한 자를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구원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죄에 인해서 너무나도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너희의 모든 죄악된 모습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구원의 안정성을 지향하는 자가 아니고 구원의 확실성을 믿음으로 부여잡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고 또 영적인 싸움에서 버티고 승리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겉모습만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하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우리는요 구원받고 땡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성령 충만의 열매가 삶 가운데 맺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정체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13절에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살피며 경계하며 살아가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신실하심으로 역사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주님의 구원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우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열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다 이 말은요, 믿을 만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을 감당할 능력과 탈출구까지 책임지는 분이심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신앙의 수준, 감당할 그릇까지 아시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는 것 자체, 그 시험의 내용, 우리의 힘듦,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피할 길을 우리가 찾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할 길을 도망이나 자기 합리화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과 같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것. 교만이 서 있다고 자부하는 자가 가장 쉽게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며 겸손히 걷는 자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고 있는데도 자기만을 신뢰하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시험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피할 길을 구하고 연약함을 주님께 아뢰며 끝까지 믿음의 목표를 위해서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또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선줄로 착각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피할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